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력이 있는데요. 달력은 인력이죠. 그리고 음력은 월력이고, 그리고 1년 주기를 그리스도의 생애와 행적을 1년 주기로 기념하여서 성도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신앙의 달력을 우리 초대교회 교부 때부터 실천하며 지킨 그 달력이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상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어떤 절이냐 하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교회력의 시작은요, 12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데 12월 첫 주를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 강림절부터 성탄절까지,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이고, 성탄절을 지난 후에 주연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현현이 나타났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를 기억하며 주연절을 보내고,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40일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성도도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며 40일을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보내는 날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 후에 성령 강림절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왕국절, 이렇게 해서 한 해의 교회력이 끝나는 것. 그래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데요.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생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기억하며 40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날이 바로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세요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한 게 무엇인가?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옷도 이렇게 가운 입고 40일 동안 살고, 금식도 하고, 특별 기도회도 하고, 특별히 사순절이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어렴풋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6편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경건하니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니까 나를 보존하여 주신다. 경건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말씀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란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경건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금식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금식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 걸까요? 예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선한 일도 하죠. 선행을 하는데 그것도 뭘까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경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요, 금식하는 태도와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금식을 해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은요, 예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금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금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술을 끊는다라는 것, 그것도 경건의 한 모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끊어놓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경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모습은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니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순절날 경건하게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몸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을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경건의 한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가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또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서로가 가족끼리 그 사랑이 실천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요,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랑. 그래서 사랑의 표현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영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는데요, 아주 재밌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데 한번 이름을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 강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연애 강의를 많이 해요. 연애 강의를.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냐 하면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래요. 모국어가 좋은 사람. 모국어는 뭐냐? 우리의 모국어는 한국말인데요. 모국어란 어머니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
어머니가 말할 때 부드럽고 상냥하고 그리고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말로 항상 자녀들에게 대하면 그 자녀도 상대방을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할까요? 대하는 말이요, 부드럽고 상냥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말하는 말이요, 뚝뚝 끊어지고 무뚝뚝하고 싸납고 그러면 말투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본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무뚝뚝한 말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무뚝뚝할까라고 할 때요, 남편 탓할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시어머니 탓해야겠죠. 그렇죠?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구나. 남편이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국어가 저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이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를 닮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대화하며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 항상 섞여다 보니까요 막 헷갈려요. 저도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어떻게 해주는 은혜? 덮어주는 은혜, 안아주는 은혜,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습 가운데 가장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다투지 아니하며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은요,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해보니까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하루 중에 단식 시간을 딱 정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루 꼴딱 단식하는 거랑 효과가 똑같다고 해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이 음식을 안 먹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화가 나요. 화가. 배가 고프니까요.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신경질이 나고요. 그리고 짜증이 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한다 그러면서요. 저는 금식 중입니다 하면 그 안에서 온유하고 사랑의 모습이 나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짜증나고 화내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금식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참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몸도 축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그런 경건의 모습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른 계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달은요, 3월달, 4월달은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공기가 탁해도요, 그것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꽃은 핍니다. 그래서 벌써 저 남쪽에서는 꽃이요 활짝 펴서 꽃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성도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꽃피우는 것이 성도의 그런 아름다운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발걸음, 그 시작 첫점에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그 시험이 누구에게도 올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 시험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40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40이라고 한다면 바로 모세가 생각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지내던 것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받은 시험에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그 모세 공동체는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패한 이 실패의 시험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영원한 출세상,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40일의 금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처음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걸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어디서 이루셨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나요? 유혹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과시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되겠죠. 우리가 떡을
지난주에도 시켜서 나눴는데요. 이 떡값이 꽤 됩니다. 근데 돌을 가지고요, 떡을 만들면은 부자가 될 겁니다. 재료비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들지 않고 그냥 내다 팔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것은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과시해 보라는 바로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지만 이 떡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산다라고 한다면 썩을 양식,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세상만 바라보고서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나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십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성도는 이 땅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돈 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돈이 우선순위가 된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이 돈이 더 이상 우리의 유혹과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그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유혹이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먹고 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인생은 결국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 자일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 그렇게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고 적고에 일회일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요,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는데요. 그 만나를 먹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일찍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그것을 거둬와야 됐습니다. 그러니 늦잠 자면 어떻게 되나요? 해가 중천했지만 다 녹아서 사그라 없어지니 그날은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일 먹을 것까지 다 모아놓고 내일은 좀 늦잠 좀 잡아야겠다 하고서는 잔뜩 다음날 먹을 것까지 모아놨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됐더니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틀치를 구해도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날일까요? 안식일 전날은
새벽 일찍 나가서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걷어도 썩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안식일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날. 그날은 일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틀치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요, 고기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 떼가 하늘에서 날아와가지고 땅의 지면을 쫙 덮으니까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막론하고 열심히 모아놨습니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 메추라기를 잡았는지요. 적게 잡은 자도요, 2리트라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리트라는 2톤 정도 되는 양입니다. 2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앉았는데요. 2톤을 잡았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만 잡았어요? 메추라기만 잡았습니다. 먹을 것만 잡으면 되는데요. 그냥 넘치도록 쌓아놓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식 잘 되고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시험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며 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며. 근데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런 말에 대해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뛰어내려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하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시편 91편을 함께 나눴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마귀가 무엇을 인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유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 번영신학이든 신비주의든 금욕주의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단들도 다 성경을 인용하죠. 성경 구절을 들이내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욕망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마귀 그리고 이단 잘못된 신학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성경을 비틀고 왜곡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할지라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면요. 아, 뭐 하라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뭐 하라는 말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라는 말이 아닌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는 분이니 그것을 위해서 뭐 하라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성경에서 얼마나 다른 것을 뽑아다가 전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암직한 것을 내어보아라 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요. 촥 안착한다고 보세요. 제가 주일날 대예배 드리기 전에 10시 30분에요. 예, 여기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저 앞에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기서 번쩍 뛰어내렸는데 참 안착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요. 원주 시민들이 다 모일 겁니다. 테레비 그냥 방송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다 오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고 성전문 활짝 열면 꽉꽉 차겠죠. 그렇죠? 예, 대박 나겠죠. 예?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보암직한 것을 내어보라는 거예요. 내어보라는 거. 그러니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신비주의 운동하는 그곳에 가면 기도하면서 금가루가 떨어졌다. 이빨에 금이빨이 생겼다. 뭐 그런 환상을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에게 속는 일일까요?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암직한 것을 보여봐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왜 그러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이 시험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은 마귀가 물러가니 천사가 수종들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마귀가 잠깐 떠났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유혹과 시험이 무엇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밑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로 모욕하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최후의 유혹입니다. 만약 거기서 주님이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이기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늘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황교안 총리가요, 전 총리가 그분이 신학을 전공한 전도사님 출신입니다. 전도사님인데요. 그런데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법조계에 있다가 총리가 되고 또 지금 정치인이 돼서 한 당의 이제 당 대표가 되는데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대한민국의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요셉이다. 왜 그러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도 뭘 했기 때문에? 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요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이 결국 사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요, 총리 되기 위해서 애굽에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삼으셔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총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많은 재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큰 명예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권력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느냐가 성도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며 비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 대제국의 왕에게, 황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죠. 다리오 왕이요, 당신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오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요,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거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전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억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높아지나 낮아지나 건강하나 병드나 전혀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렇게 견고하게 서는 자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듯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어
사랑